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 편지의 본론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본론 부분의 제일 마지막 절은 13절이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13절을 따로 떼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13절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힌 중요한 절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13절을 다음 시간으로 떼어놨습니다. 말씀을 오늘 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은 또 다음 시간으로 미뤄질 것 같고요. 그 13절의 말씀은 또 그 다음 시간으로 미뤄질 것 같아요. 오늘은 결국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이 주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작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는 지난주에 선을 보이긴 했지만 자세히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4절까지 끊었거든요. 본문을 4절부터 끊었거든요. 한번 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4절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지난주 1절부터 4절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이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결정적인 승리의 그 한 방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자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자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또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요, 다시 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난 자들에 대한 말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요한의 이 편지, 요한일서의 편지 속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과 마귀에게서 난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또 세상에 속한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편지 내내 그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래서 재창조된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맞습니다. 맞지만 그 피조물들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창조하신 무리들이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니카, 톤, 코스모. 이 코스모는 원형이죠. 코스모스. 세상이잖아요. 이 코스모스, 사도 요한이 이 코스모스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우리는 왜 이 코스모스, 이 세상과 싸움을 해야 되고 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세상을 이겼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은요 세속의 뜻이라 그랬죠. 세속.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 자체로 싸워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세계. 자,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이 만들어낸 죄된 삶의 방식, 또 죄된 사상들, 이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엔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여진 종교를 포함해서 도덕, 윤리 등의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는 모든 것, 그게 세속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 그래서 세속이라는 거예요. 그 세속의 정체를 사실 콕 집어서 말을 하자면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생각과 행동. 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구원, 복, 이거 다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또 돌려줘야 마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그런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일까?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밖에 없는 우리로서는요 그걸 스스로 깨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중심의 생각, 또 하나님 중심의 그 행동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거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만 하셨고 하라고 하신 일만 행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공생애 속에서 나타난 그 이적들과 기사는요 그냥 주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걸 알리기 위한 사인에 불과해요. 그 신기한 것들, 능력들은 오히려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은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면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순교자로 이름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말투이스, 순교자란 뜻이잖아요. 주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순교자 되라. 너희들 내 증인 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또 증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순교자로 살게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죽는 거라니까요. 왜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싸움에서 내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예수 따라가는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자 예수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 나 중심의 삶의 방식을 고수해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이 필요하다고 우기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 그걸 달가워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대신에 여전히 나의 이름을 새겨놓기 위해서 내가 기여한 공로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그걸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상급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꺼이 경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끌어모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가 되고 또 눈에 보이는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 또 더 많은 교세를 과시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면서 간증하기를 서슴지 않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 주장과 생각은 세상이 주입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 삶의 방식, 세상 교육의 결과물이 바로 그렇게 세상 힘을 끌어모아서 과시함으로써 봐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입니다. 세속.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세속을 이긴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속,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이긴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요? 이 니카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 속에서요, 요한이 집중적으로 사용한 말이거든요. 28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영상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니카오라는 단어가 28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 또 이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의 서신서들이죠, 전부 다. 여기에서만 24번이나 썼어요. 이 니카오, 이 승리, 이 니카오는 승리 그리고 우월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월, 싸움의 결과, 싸움을 한 결과 상대방보다 더 강하다는 것, 그리고 더 우월하다는 게 결정난 쪽을 이겼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겼다. 싸움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한쪽이 우월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니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니카오가 압도적으로 쓰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치러지는 그 환난의 기간을 잘 버티고 믿음을 지켜낸 교회를 가리켜서
이긴 자다 이렇게 불러요. 이긴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의 삶의 방식, 그건 세상의 힘들, 그러니까 재력이나 권력이나 완력이나 뭐 그런 것, 이게 다 세상의 힘들이잖아요. 그 힘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 그게 세상이 가르치고 주입한 세속에서의 승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세속으로 유혹하고 도전하는 자가 사단, 하나님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광야가 이 사단과 하나님이 전장을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또 그 전장터인 광야로 들어갔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그거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서 사단과 결판을 내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 둘이 서로 달랐어요. 모세가 이끌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결과가 달랐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예? 이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으리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인데요. 이게 씨름하고 나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샤라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 말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샤라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샤라를 해가지고 통치하다, 다스린다는 뜻이 되고요. 또 이 샤라라는 단어가 샤라크 하면 다투다, 힘을 가지다, 그런 뜻도 되는 말이 샤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런 뜻으로 풀이가 돼요. 이스라엘은.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이런 이름을 주셨죠? 씨름하고 나서 주신 거잖아요. 이 이름은 씨름한 결과로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28절을 보면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야곱이 씨름한 내용과 매치가 잘 안 돼요. 예? 우리 앞에서 쭉 읽어봤잖아요. 씨름한 내용들을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시작돼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한 사람으로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절을 보면 밤에 일어나 야곱이 약곡강 나루를 건너서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난 때라고 했으니까 그 밤부터, 여기 24절에 날이 새도록 그랬으니까 밤새도록 치열하고 끈질긴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무슨 씨름을 이렇게 오래 해요? 또 25절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요.
한두 뼈가 허벅지 관절이에요. 허벅지뼈.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큰 뼈가 이 허벅지 관절이고 가장 튼튼한 뼈가 이 허벅지 관절이에요.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는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이 사람을 놔주지 않아서 씨름이 끝나질 않아요. 씨름을 시작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시작한 씨름이 아니라고요. 야곱은 사실 습격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놔주질 않아가지고 씨름을 시작한 이 사람이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결국 결판나지 않은 씨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먼저 포기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놔주질 않는데 그 이유가요.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그 이유가 뭐래요? 쩔뚝거리는 신세가 됐는데도 끝까지 붙잡고서 씨름을 계속 이어나간 이유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26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요구한 야곱에게 이게 지금 이름을 줬다는 게 축복한 거라는 말이 되는 거죠. 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냐 하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창탈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란 말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꾀를 내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 야곱의 삶이요 바로 요 그대로 됐죠. 그대로. 자궁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그의 삶 전체가 야곱 같은 삶이었어요. 자기 꾀를 내가지고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과 또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은 그 언약마저도 그런 방식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게 야곱이에요.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꾀를 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는 그 야곱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이렇게 불러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주신 이유를 뒤에다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여기 겨루어라는 단어가 샤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샤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말 샤라. 그 다음에 겨루어가 그 샤라고 이겼다는 말이요. 이게 원을 보면 기본형이 야콜이에요. 야콜.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 이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네가 샤라하여 야콜했기 때문이야. 그러신 거예요. 이 원어상으로 우리가 보면 자, 야곱과 야콜이 워드플레이처럼 들리거든요. 말놀이처럼 들린다고요. 그런데 이 야콜이 무슨 뜻이냐? 야곱과는 전혀 다른 뜻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문장 자체가 너 이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네가 샤라하여서 야콜했기 때문이야 그랬으니까 이 야콜은 앞에 그 야곱과 뭔가 이렇게 대꾸가 되는 반대 의미를 담은 그런 것이어야 되잖아요. 이 야콜은
우리말 성경에서 설명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뜻이에요. 이 야콜은요, 뭐뭐 할 수 있게 되다, 그 다음에 참다, 견디다, 수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야콜은 우리말 우리 성경으로는 이기다라고,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야콜은, 자, 이 이기다의 속 내용이 바로 이렇게 뭐뭐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참다, 견디다, 수용하다라니까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견디고 참고 또 받아내서 수용해서 어떤 필요와 과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그 우월함을 증명해낸 그런 이김의 내용이 야콜인 거예요. 야콜. 자, 야곱이 치러낸 씨름의 내용이 그림을 보여주듯이, 이 야콜을 설명해 주듯이 그 씨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왜 왔어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명하신 땅은 삼촌이 있었던 그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고향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거기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 또 축복까지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 낯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은 사기꾼의 행동이었으니까. 야곱처럼 살았던, 그 야곱 그 이름처럼 살았던 그 과거가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발목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건 뭐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민하기까지의 삶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야곱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그 지경에까지 몰고 온 싸움을 걸어서 이렇게 몰고 온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자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자로 지금 커밍아웃 해가지고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 씨름에서 야곱의 생명을 빼앗는 그림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평생 불고로 만드는 그 허벅지 관절, 한독뼈를 부러뜨리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독뼈란 말뜻 자체가 생명의 씨앗을 담은 그릇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부러뜨려서 깨뜨렸다는 건 죽였다는 의미예요. 그 표현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시되 죽일 듯, 아니 죽도록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씨름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공격을 하고 마침내는 내 생명을 빼앗아가요. 그럼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친구입니까? 나의 적입니까? 친구가 나를 공격하고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를 적이라고 규정하죠. 그런데 야곱이 씨름 속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야곱의 반응. 잠시 후면 지금 형 에서를 만날 일을 앞두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자기에게 씨름을 청하고 밤새도록 결판이 안 나니까 허벅지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불구작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대를 놔주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애걸을 하는 이 야곱.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야곱? 왜 그런 건가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날 공격하고 죽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등 돌려서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그래도 나의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이걸 어떤 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이 반응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준 어떤 고통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의 연을 끊지 않고서 다 수용하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예요. 야곱의 이 아버지 이삭이 또 그 모리아산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다 바다에 죽을 각오하고 재물에 누웠잖아요. 제단 위에.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야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수용하고 견디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또 그들이 바로 이긴 자다. 성경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어땠나요? 야곱과 같은 싸움을 치나요? 이겼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민족들이 습격해 올 때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죠. 하지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 백성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의 내용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의 말씀 아닙니까? 만나를 통해서 그걸 시험해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하루 분량까지만 걷어서 먹어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다음 날 것까지 이틀치 분량을 거두어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내일 또 이거 만나 또 계속 여전히 생길까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모아두는 거예요. 버러진하고 다 썩지요. 버러진하고 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게 됩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다 죽여요. 그러니까 시험에 불합격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험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닌 자들, 가짜 이스라엘로 판명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공격에 참아내고 견디며 받아내며 죽이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합격,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시험에 승리하신 분이 사람 가운데는 딱 하나입니다. 딱. 그게 누구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그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 가지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세요. 왜 세 가지예요? 세 번 확실하게 이기셔도, 항상 성경에서는 세 번 반복해서 뭔가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한 어떤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시자 배고프셨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아주 노골적으로 광야에서의 그 만나의 시험을 재현하시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성전 밑에서 뛰어내리는 그 밑은 뭐예요? 성전은요, 항상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여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거야.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널 받아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내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높은 산에 올려들어서 좋은 천하만국의 영화들을 다 보여주고서 나에게 절하면, 그래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 세상의 모든 힘, 그거 내가 다 너한테 줄게. 결국 이 세상 삶의 방식에서 귀하고 좋고 최고라고 여긴 것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제시한 거예요. 우리 먹는 거 없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천박한 말들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명예욕 있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멋있는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는 거 명예욕이잖아요. 또 부귀와 영화, 그건 세상의 힘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거 추구하라고 학습받으면서 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마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좋은 예배당을 짓는 또는 그런 멋진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은 종업 또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우리가 간증하고 과시하자. 그거는 예수님께서 쫓아가신 받아들인 시험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다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은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유혹한다니까요. 오케이,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꼴 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그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 세상 모든 힘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십자가를 짓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했습니다. 너 거기서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너부터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도발했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네가 다 지고 네가 대신 죽어줘라는 그 아버지의 그 말씀, 그 당부를 이뤄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사단의 그 도발 앞에 그래서 불끈 주먹 쥐고 일어나서 그래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 정말 볼래? 하면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끝. 그걸 가르쳐서 주님은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그거 죽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다.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게 뭐가 그렇게 내세울 인생의 모습입니까? 인생으로서는 그냥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게 뭡니까? 뭘 남겼어요? 도대체 뭘? 예수는 그러나 이 세상에 이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리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도 이 세상에서 환난의 삶을 지나갔고 그거 이겼단 말이야. 이겼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참아내고 견디고 수용하는 거야. 나를 도발하는 그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는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고
그거 내가 다 참아내는 거예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확실하게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상대방을 거꾸로 뜨르는 모습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전쟁 벌이는 것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자기 힘 키워가지고 상대방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교세를 키우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냐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맨 마지막 말씀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 믿음의 내용이 나오죠. 이 믿음이 뭐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원한 진리를 살아가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나는 사람이시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그래, 예수의 그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메시아상,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의 방식대로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마저도 끝까지 서로 누가 높냐 가지고 싸웠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왕좌를 거머쥐실 때 내가 그 옆자리 어디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서로 아웅다툼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왕되는 삶의 모습. 주님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세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위해서 죽는 삶, 모두를 위해서 죽어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 그 사랑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심으로 순종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 죽어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